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내일이면 끝나네요. 150편이니까 며칠인 거예요? 한 뭐 석 달 이렇게 본 것 같네요. 그죠? 통독은 다 끝났지만 시편에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시편 149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할렐 시집입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마지막 절을 할렐루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할렐 시집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요 할렐 시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뭐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무슨 뭐 감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뭐 컨덕지가 없는 거죠. 그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또는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149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특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새 노래, 이제 다른 시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이 나오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죠. 새 노래라는 얘기는 이제 진짜 새로운 노래죠. 진짜 새로운 노래라는 얘기는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가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사,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또 새롭게 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래라 손 치더라도 그 노래를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새로우면 그것도 이제 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남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부르던 노래야.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부를 때 그것도 새 노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예배 때 뭐 고대 사회에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의 형태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배 인도자는 있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도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 교제하는 떡을 때는 뭐 이러한 형식의 예배가 있었겠죠. 그런데 149편은 예배 모임 가운데에서 불려지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춤추며라고 되어 있어요. 춤추며가 다른 말로 따지면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즘에 우리 찬양은 굉장히 좀 정적이잖아요. 뭐 앉아서 대부분 이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다른 시편에도 보면 일어서서 손 들고 뭐 이런 형태의 찬양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편에서 춤추며라고 했을 때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제 찬양할 때 율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율동팀이 나와서 막 율동을 하고, 뭐 싱어들은 싱어대로 찬양하고, 또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 율동 따라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온몸으로 찬양을 했을까?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얘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찬양할 때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찬양을 했었는지. 예. 예. 현대로 이렇게 오면서 찬양이 굉장히 좀 정적이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찬양할 때 이제 손 한 번 드는 것도 무슨 뭐 1톤 트럭 드는 것처럼 힘들고, 그냥 괜히 막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별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하죠. 예. 그죠? 예.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지금 뭐 찬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뭐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감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동 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그냥 감동이 됐다고 여기저기 막 바리바리 막 싸돌아다니면서 그거는 뭐 예배 질서라는 편에서 좀 이렇게 지장이 있겠지만, 예. 충분히 자기의 감정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에 대해서 온몸으로 좀 표현해야 될 필요가 요즘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3절에도 보시면은 소고와 수금으로, 우리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은 악기죠. 예.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뭐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지만 저보다 앞선 세대의 신앙 하셨던 분들의 그때 당시에 그 예배 그 이제 풍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드럼 치면 안 되고 기타 치면 안 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뭐 드럼이나 기타는 뭐 사탄의 악기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오로지 파이프 오르간, 수준이 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할 수 없는 교회다.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랜드 피아노, 정말 없는 교회다. 그러면은 풍금 아시잖아요. 예, 발로 막 바람 불면은 소리 나오는 거. 그것도 없으면 이제 멜로디언으로 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무슨 악기 뭐 사탄의 악기가 어디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없으면은 부부젤라라도 해가지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박수들 안 치잖아요. 그죠? 예. 저희 때, 저 어렸을 때 신앙할 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이 분위기는 블로블로 신앙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배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른 템포 나오면은 무조건 막 박수 쳤어요. 예, 목소리보다 박수 소리가 더 컸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뭐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만, 근데 요즘에는 목소리도 잘 안 되잖아요. 예? 개미가 땅을 파는지 그냥 뭐 자기 귀에도 잘 안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다른 시편에도 보면 목소리 높여 찬양해라, 뭐 소리쳐 찬양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가수도 아닌 사람들이, 뭐 찬양은 뭐 가수만 불러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요. 누가 기대합니까? 노래 잘하라고? 찬양이 무슨 뭐 노래예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찬양하다가 좀
곡조 좀 틀리면 웃어. 왜 웃는 거야? 즐거운가? 그래서 즐겁게 찬양하는 네. 틀리면 뭐가 즐겁다고 웃으면 웃고 난리 버거지예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찬양에 요즘은 찬양하는 데서 너무 막 스스로 제약을 너무 많이 걸어요. 네.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찬양은 찬양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네. 내용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에 흠뻑 빠져서 찬양하시면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찬양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솔직히 신앙하는 데 있어서 뭐 있겠어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그밖에 없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정성껏, 진심으로, 효율단 하시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또 하나 또 나오네요. 침상에서. 침상이면은 이제 자기 바쁜데. 저희 아진이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자요. 밤새도록. 찬양이면 참 좋겠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 한국 노래는 잘 또 안 들어. 영어도 못하는 것이 그냥 팝송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고 자요. 계속 틀어놓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쉬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그때 우리는 그 쉼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 지으면서 내가 오늘 1절에 새 노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살았는가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고 시작도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시간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네요. 1절부터 3절까지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절, 5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행하고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기를 지으셨고 또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을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오늘 본편에서는 4절이 핵심 절이겠네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특별히 겸손한 자를 뭐로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겸손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는, 어감이 되게 안 좋고 겸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근데 이게 딱 억압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억압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행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나를 이렇게 딱 어떻게 억압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절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절제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우선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철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게 이렇게 나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 나를 억압하지 않아도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름답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조화가 맞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있어야 될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딱 거기 있을 때 그걸 아름답다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무슨 뭐 김태희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김태희가 왜 아름답습니까? 비율이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를 2명이나 낳았잖아. 2명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미인들 이렇게 기준 보면 뭐 미가는 뭐 몇 대 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을 때, 그때 그 모습, 그 조화로운 모습,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조화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하게 되어질 거니까요. 그때 그런 걸 아름답다라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악이라 그래요. 거기서 뭔가를 해버린다?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럼 그때 그거를 오만한 자 이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잖아요. 5절인가요? 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가지 있도다. 이 시편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쟁이나 어떤 그 악을 소위 말하는 이제 처단할 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2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찬양 이런 시편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다른 말로 따지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이 시편에 딱 투영이 되어지면 우리 입에는 뭐가 있고 찬양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일 거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뭘로 찬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입에 찬양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2손, 손은 뭐라는 거면 뭘 행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은 그 사람이 행해야 될 어떠한 일이나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손에 뭐가 들려있대요? 칼이 있대죠. 성경에서 칼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이라고 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제공해 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7절부터 9절까지 행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고 칼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이게 보수한다라는 말이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말 복수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보수 뭐 망가진 거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한글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여기서 보수는 복수하답니다. 예, 이제 원수를 처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라미로 결박하고. 예, 그럼 여기서 왕들 나오고 귀인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본인들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늘 맞서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자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겸손은 본인 스스로 억누르고 있지만 지금 외부적 환경에 억눌림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왜 이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수했으니까. 이들이 이 지금 7절부터 8, 9절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겸손했던 거예요. 예, 본의 아니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니, 아름답게 하셨다니, 더 이상 억눌린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름다워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늘 그냥 원수들한테 압제나 당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들 힘으로 살고 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몇 절이죠? 9절. 9절이죠? 기록한 판결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겸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들 마음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네? 이놈들이 이제는 우리의 때다 해가지고 그냥 막 때려잡는 게 아니라 뭘로? 기록된 판결대로 옳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 거, 그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으로. 그럼 이걸로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겸손이 그 겸손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면, 예, 이게 자유한 자가 돼야 되는, 이게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이제 나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 옛날에 구소련, 지금으로는 러시아잖아요. 예, 러시아가 무슨 법이었는데 그 법을 이제 푼 적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 개정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래가지고 그 교통 질서를 안 지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찻길로 막 걸어다니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뭐예요 그게? 예,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예,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철저하게 뭘로? 기록된 판결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억눌렸던 그 한 맺힘이 앞서가지고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누구에게 있대요? 성도에게 있대요. 우리가 성도죠? 어저께 성도 봤었잖아요. 예.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그리고 늘 겸손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한데 그렇게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억눌려가지고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겸손한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안 되지. 억눌려 있던 것들로부터 다 자유해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서 우리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억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여러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억눌림, 어두움, 불편함, 이러한 것들이 싹 다 해소되어져서 정말 침상에서는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안식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